안녕하세요 친구들, 홍민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고 계셨어요. 그 뒤를 따라오는 12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날씨가 매우 더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오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미리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켜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는 중에 밤중에 누가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10명의 신부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넣고 보충하고 나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구하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기름을 겨우 구해와서 잔치집에 와서 그 신랑을 부르라고 불렀는데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이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허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요 종말이 있고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알아. 맞아, 세상에는 첫날이 있으니까 끝날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그것을 안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이제 2024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어느새 중학생이 될 거고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막내를 벗어나서 어느새 2학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껏해야 100년은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100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영원한 삶,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모두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라면 지금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난 어떤 꿈을 가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마지막 때엔 내가 걱정했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란 말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돈, 명예, 건강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 돈, 명예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요? 아무리 많아도 금세 사라지고, 인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몰라주게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매우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매우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헛된 거, 허무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허복교회 친구들이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먹고 마시기 위해 돈을 벌고,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것, 헛된 것, 혹은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좋은 가족,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원해서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보세요, 예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자동차도 탔고요, 좋은 대학도 갔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내 집 좀 보세요. 아주 좋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 왕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부끄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니? 성경에 나온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것인지, 미련한 5 처녀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10명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너무 중요하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들도 마지막 날 심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해요. 마지막 날 이야기로 막 전도를 해요. 마지막 날 심판, 그걸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탄이 그걸로 막 사람들을 유혹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심판, 마지막 날 종말론?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저거 이단 아니야? 왜 저런 이야기 하는 거야? 하면서 듣기 싫어지지 않나요? 이단들이 종말론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망쳐놓았어요. 막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요. 사단이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못 알아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끔찍한 범죄, 재앙, 나쁜 것들과 죄가 많다고 막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이쁜 거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우리 뭐 그렇게 심각한 죄 안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근심 걱정하실 거예요. 미련한 처녀처럼 살면 안 되는데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 나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매일 큐티하면서 예수님 바라봤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행복하고 좋을 때 감사 기도도 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잘 이겨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또 그 끝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허브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또 다음에 만나요.